오늘 신년 메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구약 성경은 모두 2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70인역의 가장 오래된 사본들도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나중에 제롬의 라틴어 역본인 몰게이트역에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나중에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있는 성경 구절 여러 군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용이 많고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안에 주보 안에 보면요, 설교 노트가 있는데 그쪽을 한번 펴보시고 이 구절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볼 때 우리는 에스라 1장 3절에서 이 책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을 성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3절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구절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의 기록 목적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을 읽어보면 성전 건축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책의 내용을 잠시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 3절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기록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두 책을 읽어보면 성전 건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말씀이 회복이 되고 성벽이 중수되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단지 성전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단지 성전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 건물과 더불어서 말씀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 오늘 본문 중에서요, 한 구절, 에스라 6장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군면에 따랐으므로 이 구절의 마지막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데 공헌했던 이방의 세 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왕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하는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두 번째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앞에 있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니까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와 다리오 왕 때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닥사스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는 포로 귀환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첫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6장 14절은 하나님의 집이 아닥사스다 때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닥사스다 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건물을 완성했던 고리오와 다리오 때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부흥이 되고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었던 아닥사스다 때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단지 성전 건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단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전 건물과 더불어서 말씀이 회복이 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집은 말씀으로 확장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말씀으로 확장이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말씀의 부흥이 정확히 두 군데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라 후반부에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8장부터 10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의 부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737페이지인데요.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의 말씀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부흥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데요. 이 세 장은 모두 세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단락은 8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장 13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날에도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9장 10장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요. 말씀을 듣고 회개와 결단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 10장의 이야기는 공동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리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거룩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우리는 아주 특별한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느헤미야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요 중간에 있는 모여라는 단어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벽의 공사가 끝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한 성읍에 거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벽의 공사가 끝나고 주변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약탈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7개월가량이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문장의 시작은 이스라엘 자손이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이다라는 말이 스스로를 의미하는 제기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스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중수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달 동안 성벽을 쌓으면서 하나가 되었고 이제 안전한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쌓으면서 경험했던 그 감동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변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7개월이 지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소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제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특별한 절기도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된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자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곳곳에서 스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모였고 말씀 앞에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일어났고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말씀 앞에서 울고 그리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감격하였고 말씀 앞에서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장 13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8장 13절, 14절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라 하였고, 여러분 여기서도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모여서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만나자 이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영혼을 울리자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1절과 똑같이 모이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스스로를 의미하는 제기형으로 다시 한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스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뭇 백성의 족장들이. 그 다음 날 스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다음 날 스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스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날에는 첫째 날에 보이지 않았던 족장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제사장들이 모이기 시작했으며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에스라가 소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제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시작된 부흥의 물결이 족장들에게 퍼져나갔고 제사장들에게 퍼져나갔으며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에게 시작된 부흥의 물결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스문 나온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 깊이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선조들의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쓰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장은 무슨 단어로 시작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모여입니다. 스스로 모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달 24일에 스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8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한 시점이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장 1절을 보니까 벌써 7월 24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시작된 말씀의 부흥이 다음 날에도 이어지고 그 다음 날에도 이어지고 그 다음 날에도 이어지고 그 다음 날에도 이어지면서 벌써 7월 24일이 된 것입니다. 7월 1일에 시작된 말씀의 부흥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24일째가 되니까 이들이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24일째가 되자 무엇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자복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땅을 치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거룩한 것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정결한 공동체가 되었고 깨끗한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언제 성전이 됩니까? 모이기만 하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까? 모이기만 하면 정말 성전이 됩니까? 말씀이 순환하지 않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벽이 있으면 그런데도 모이기만 하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고 서로 순복하지 못하는데 모이기만 하면 성전이 됩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말로 가득 차 있는데 모이기만 하면 성전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고 통회함이 없고 자복함이 없고 변화가 없는데 모이기만 하면 성전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성전이 됩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될 때 성전이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될 때 통회하며 자복하며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언가 거룩한 것들이 터져 나올 때 그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11장 1절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기서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9장부터 10장을 통해서 공동체가 말씀으로 어떻게 회복되어 갔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말씀으로 회복이 되자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11장 1절 말씀은, 이 구절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말씀으로 회복된 이후에 첫 번째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틀어서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는 첫 번째 구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성도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갑니다. 말씀이 성도를 정결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고, 말씀이 성도를 깨끗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청년부 리더들이 한 400명 정도가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리더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역장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날 리더 모임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먼저 예습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예습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조원들과 준비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최소한 같은 본문을 가지고 4번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재작년 12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리더 모임이 있는 목요일이었는데요. 그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제가 지내보니까요, 부산은 눈이 안 와서 따뜻해서 좋습니다. 근데 그날의 서울에는 눈이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어느 정도 눈이 많이 왔냐면 많은 회사들이 오전 근무만 하고 마칠 정도로 그렇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날은 웬일인지 정말로 유별나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리더 모임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리더 중에는 의정부 쪽에서 사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보통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폭설이 내리는 그날도 이 자매가 리더 모임에 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회사가 오전 근무를 하고 오후 2시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2시에 나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언덕을 지나다가 눈 때문에 기어가더니 결국 1시간 동안 멈췄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전철역 방향으로 눈을 맞으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40분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 때문에 전철도 연착이 되고 다시 연착이 되는 전철을 몇 번 갈아타고 결국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 도착하고서 시간을 보니까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후 2시에 출발해서 저녁 7시에 도착을 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린 것입니까? 5시간 걸려서 이제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매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강원도에서 리더 모임을 하려고 매주 서울로 오는 형제도 있었고, 충청도에서 매주 서울로 오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부산 기장에서 매주 서울로 올라가는, 그 교회로 올라가는 자매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요, 제자훈련에 참석하려고 매주 중국에서 서울에 있는 그 교회로 오는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던 해에 남편이 중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중국으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아내 집사님은 제자훈련을 하려고 매주 중국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때로는 통회하고 그리고 자복하고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벽으로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벽으로 확장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집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3장을 살펴보면서 성벽이 어떻게 중수되어 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양문으로 시작된 성벽의 중수가 깔때기 모양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10개의 성벽의 문이 중수가 되고 4개의 망대가 다시 세워지고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성벽이 올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성벽을 중수하는데 금장색도 참여를 했고 향품 장사도 참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지방을 절반에 다스리는 르바야도 참석을 했고 막 노동자였던 느디님 사람도 참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매들까지, 여성들까지 이 고되고 험한 일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모자이크 조각을 잇는 것처럼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협력하면서 다음 부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은 성전 건물과 그리고 말씀의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집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벽과 관련해서 한 구절을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느헤미야 12장 43절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봉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남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부녀들도 매우 즐거워했고 어른들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도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리가 성 바깥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 구절은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성벽을 봉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하나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자리에서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봉헌하는 장면이 정확히 2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봉헌이 에스라 5장에 나오는데요. 성전 건물을 봉헌하는 장면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건물을 봉헌하는 장면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마침표가 없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2장의 성벽 봉헌식은 굉장히 성대하고 그리고 즐겁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무리가 모여서 큰 제사를 드렸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부녀들도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모두가 즐거워하는 잔치였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완공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봉헌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마침표가 찍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집은 단지 성전 건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단지 성전 건물이 아니고 성전 건물과 더불어서 말씀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벽이 재건이 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읍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은 2016년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는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가 올해 힘써 중수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힘써 중수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올해 힘써 중수해야 할 것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와 훈련과 공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올해 저희는 모일 때마다 이 4가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와 훈련과 공간과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며 매어 달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매어 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와 훈련과 공간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며 매어 달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와 훈련과 공간을 준비하며 그리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게 하옵소서 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집을 지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집을 지어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우리가 바라는 집을 지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집을 지어가기를 원치 않으며 우리 생각에 옳은 집을 지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집을 지어가기를 원치 않으며 개인의 소견대로 집을 지어가는 것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지어가야 하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가야 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며 성령의 전이 되는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고 터가 되시며 거하시는 집을 지어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지어가면 안 됩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집을 지어가도 안 되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집을 지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집, 하나님의 이름이 송축을 받는 집,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집,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어갈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어가는 것 아니고 우리의 의견으로 지어가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지혜로 지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지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갑시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갑시다. 올 한 해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갑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시는 집,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 그 집에 와서 위로받고 그 집에 와서 통회하며 그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그 집에 와서 온전히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갑시다.